사람은 누구나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우리가 누구나 다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각자 저마다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기다림들이 언제나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마음이 조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된다면 그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냥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라는 것은 그 성도의 기다림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도의 기다림은 그냥 단지 참고 버티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한 매우 강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우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바로 펼쳐져 있죠. 우리가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은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만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들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분노가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가만두실까? 왜 불의한 사람들이 잘되게 하실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7절 읽었듯이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과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보복하지도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너희는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말 뭔가 보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 때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라 또는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중심을 잡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꼭 붙잡고 흔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때로는 오해하기 쉬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라, 기다리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자들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것을 참으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러면 아니 하나님 성도는 그냥 무조건 참고만 있어야 됩니까? 불의한 일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마 이런 의문 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참아라 했을 때 아니 그러면 그냥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기만 해야 됩니까?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질문 가운데 7절 말씀, 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냥 잠자면서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비가 안 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농부의 그런 기다림입니다. 이처럼 농부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지 기다리기만 하는 이런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농부의 기다림은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농부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바로 농부는 비를 내리게 하는 것들, 결실하게 하는 것들, 이건 농부가 할 수 있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도 농부의 기다림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기다림이 바로 농부의 기다림과 같아야 된다라고 그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겁니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인 거예요. 농부의 기다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단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루도 수십 번씩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도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수십 번 다짐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의 수고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씨앗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적극적인 기다림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기다리는 기다림, 이게 지금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기다림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진다면 정말 사람의 마음이 지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거죠. 그리고 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여러분, 이런 원망은요, 결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은 서로 간의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가는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면서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즉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 안에 돌아볼 것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원망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형통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들은 내가 더 힘들어야 돼? 우리 이런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형제를 향한 원망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상황이 힘들어도 누군가 섭섭하게 해도 먼저 상대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이게 바로 성도의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인내의 본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좋은 일 별로 많지 않았던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굉장한 고난 앞에 서 있고 그 고난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고난 앞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냥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자,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삶을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지만은 그 길 끝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우리의 기다림과 그 인내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시는 그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원망의 말을 멈춰야 되고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오히려 형제들을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선지자들처럼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흘리는 작은 땀, 형제를 사랑하며 내미는 그 작은 손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심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내도 거의 끝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와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견디고 참고 그 기도하며 흘린 눈물은 반드시 영광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인내하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길, 그 사명, 그들 사랑으로, 충성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여러분,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심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다시 오심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 여러분, 그 빈손이 아니라 열매로 가득한 손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열린문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과는 어찌 보면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다림의 그 자리, 그럼 반드시 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다림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농부의 기다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과 농부의 기다림이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 그냥 씨를 뿌려놓고 마냥 기다리지만 않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열매를 기다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실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또한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기다렸을 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손에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농부의 기다림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다림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열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다림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